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중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오니까 오히려 피곤이 풀립니다. 저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새벽 1시에 도착을 해서 샤워를 하고 교회로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또 있고 어제 있다가 또 밤 1시 되니까 또 일어나셔서 또 와서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피곤이 풀리는 거 보니까 여행을 가면서는 여행 내내 잠을 잤거든요. 숙소에 가서 잠자고 차 타면서 잠자고 잠을 잤는데 천국 가면 세상 여행 마치고 진짜 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이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그는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 성경 자체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들은 하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그분은 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 그 말은 이미 보혜사가 왔다는 이야기죠. 이미 온 보혜사는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절을 지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생기거든요.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 여행을 다니면서 한 쌍의 연인이 제 앞에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쭉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남자는 키가 커요. 여자는 키가 조그만해요. 근데 둘 다 외국인이죠. 그런데 서로를 하나는 위를 쳐다보고 하나는 아래를 쳐다보고 그런데 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질까? 제가 그래서 다른 분에게 저 사람들 보세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보면서 하는 이야기야. 진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난 정말 눈에서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을 그렇게 본 일이 없어요. 야,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면 눈에서 그렇게 막 꿀이 뚝뚝 떨어질까? 보여. 그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저 사람 분명히 구원 받았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게 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흔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과 그들은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껏 이게 생시야? 이게 꿈이야? 진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들의 마음껏 사실은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분명해졌어요. 왜 분명해집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세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세관이 달라지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저 건너편에 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게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상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변하면 세상이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세계관이 바뀌고 나면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란 원래 그런 거지 하는 겁니다. 여행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여행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널브러진 휴지 조각, 깨진 돌 계단, 무거운 짐, 불편한 식사,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야 하는 보폭. 그러나 여행은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왜? 잠자리는 왜 이래? 식사는 왜 이래? 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행은 짜증스러워지고, 여행은 힘들어지고, 여행은 피곤해지고, 여행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여행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이 보이고 행복함이 보입니다. 여행이란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받아들이는 품을 넓히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면 더 넓게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원래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런 대로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생이 왜 이래? 그럼 인생은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불편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 뭐 무슨 레드카펫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힘들죠. 어렵기만 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보폭이 달라집니다. 내세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확실히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부활의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해지고 내세관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여행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걸 압니다. 또 하나는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요.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함을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잘 되고 형통함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되고 형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 감성이나 느낌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은 평안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돌아오는 날인데 저희가 헝가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두바이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1년치 2년치가 한 번에 내렸다. 그래서 두바이 공항이나 막 시내가 완전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안 오는 거야. 날짜가 벌써 물난리가 나고 한참 됐는데도 비행기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비행기를 늦게 타고 그리고 두바이로 넘어갔는데 한국에 오는 비행기는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니 두바이 공항에 묶인 신세가 되고 말았죠. 두바이 공항에서 가이드는 이제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해야 되는데 난리예요. 막 한국 여행사에 전화하고 계속 연락하고 막 우리는 공항 안에 갇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 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서 두바이의 호텔로 갔습니다. 우리 손에 비행기 표를 거머쥔 거 아닙니다. 단지 비행기 표 구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왔는데, 야, 새벽 4시에 공항에 나왔는데 한국 공항도 넓지만 두바이 공항은 정말 넓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공항 안에 여기저기 심지어 화장실 들어가는 데까지 사람들이 누워있고 막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지금 비행기 표 구하려고 거기 앉아 있다는 거야. 7시간, 8시간 서서 비행기 표 구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도 못 구했다는 거야. 우리하고 한국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스페인, 포르투갈을 가려고 한국에서 왔는데 두바이 공항에 물이 잠겨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항공을 3바퀴를, 4바퀴를 계속 돌았다는 거야. 얼마나 불안한지.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리고 내렸는데 비행기 표가 있어야 가죠. 비행기가 떠야 가지. 3일 동안 거기 있다 우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두바이 호텔이 최고 좋더라고요. 음식도 거기가 최고 좋더라고. 왜? 우린 마음이 편해. 비행기표 구했다니까. 여행사 직원은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타봐야, 비행기가 떠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상황 구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걱정 없어요. 구했다니까. 일단 그것을 믿으니까.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우리의 평안의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토마스 캐리는 이야기하기를 솔직히 우리는 숱한 의무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모두 행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고 불편하다. 늘 긴장하고 눌려 지낸다. 자신이 얄팍해질 것 같아 두렵다. 이 모든 쫓기는 실존보다 한없이 풍부하고 깊은 생활 방식, 쫓기지 않는 안정과 평온과 능력과 삶이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한다.
그것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는가?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이드는 비행기가 떠나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불안해요. 이 사람들 다 이끌고 비행기가 출발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비행기가 탔는데 계속 또 안 떠나는 거야. 비행기가 마침 비행기가 날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박수 쳤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압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넓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멀리 가서 그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왜? 넓고 편한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휴가를 가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휴가에 장례가 2건이 생길 것 같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연락이 왔어요. 장례 1건이 생겼어요.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1건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네. 그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행 중에 연락이 또 왔어요. 장례가 생겼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다른 화장품을 바르면 트러블이 생기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르는 화장품만 발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 뭐 얼굴이 무슨 뭐 종이짝도 아니고 얼굴이 뭐 무슨 화장품 다른 거 좀 바른다고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화장품 바르면 트러블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한 거는 아니 뭐 그 조그마한 거 그까짓 거 몇 알 먹는다고 해서 빈속에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위에서 소화가 안 될 리도 없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지? 근데 어느 날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밥 한 숟갈을 왜 남길까? 먹어 치우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밥 한 숟갈을 먹었는데 그걸 느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위가 민감해졌다는 거. 위가 민감해지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뭐 그냥 빈속에 약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도 없고 뭐 목에 차도록 먹어도 상관도 없고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위가 느끼더라고요. 아마 느끼는 사람만 느낍니다. 느끼기 전에는 몰라요.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에 그냥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타이핑을 치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차 시트를 조금만 움직여도 전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섰어요.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민감하면 느껴요. 성령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하시나? 하시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갈등을 생길 때 민감한 사람은 성령을 느낍니다. 아니 왜 내가 생각지도 않게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그 헌금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느낍니까? 내가 임의로 정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헌금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금도 내가 임의로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구제를 하는 일이나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내가 아내에게도 휴가 가기 전에 신방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넓고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 사이비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맞습니다. 사이비는 아닌데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험한 사람들이 알지 신비한 것이지 그거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뭘 먹고 지금까지 얹혀본 일이 없다고. 그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약 먹고 그 알약을 느끼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날 그게 느껴지니까 이해를 하지. 성령의 역사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민감해질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면 빌립이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왜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다닙니까? 왜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이리저리 그냥 길을 헤매고 다닙니까? 때로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요. 꼭 길을 지나쳐. 내비게이션 소리를 들었을 땐 이미 늦었어. 사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자 하시는 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민감하게 느끼려면 원래 5월 19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세관이 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함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확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소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